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항구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한 척은 출항할 때 온 마을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축복 속에서 그렇게 항구를 떠나 출항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배가 순항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거친 풍랑이 일자 그 배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암초에 부딪혀서 더 앞으로 항해하며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포기하고 항구로 초라하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척의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그냥 조용히 항구를 떠났어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배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그 정해진 항로를 지켰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비록 배는 이 풍랑 속에서 돛도 많이 찢어졌고 선체도 많이 상했지만 그러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배들은 다 돌아왔는데 이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니 엄청난 영광과 박수를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뜨겁게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음들, 열정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이
바로 이 화려하게 출항했지만 자초해버린 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릴 적에 이 제사장 요야다의 손에 그렇게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 다 폐허가 돼버린 이스라엘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이 등대와도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이 믿음의 배는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이 요아스의 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시작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지켜낸 신앙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이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가 끝이 더 아름다운,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는 그런 믿음을 점검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믿음을 위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념수라는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날을 기념하며 어떤 그 나무를 심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어준 은혜의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을 때 그때 심어진 기적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준 은혜의 나무였어요.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다윗의 혈통, 다 끊어졌던 것 같은 그 혈통의 왕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그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 요야다라는 그 은혜의 나무가 사라지자 곧바로 요아스는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의 민족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들,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가 뽑히니 그의 믿음은요, 사소한 유혹의 바람에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생명줄이에요.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뽑혀버립니다. 감사를 놓치는 순간에 세상의 불평과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것에 이끌려 우리가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진 이 은혜의 나무들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세상이 어떤 풍랑이 밀려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는 믿음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좋은 연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경고에 멈출 줄 아는 자입니다. 멈출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엔진 모양의 경고등이 뜰 때도 있고, 물줄기 같은 이런 것들이 뜨는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센서들이 너무 좋아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다라고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시끄럽고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그거 무시하고 계속 달리십니까? 아닙니다. 즉시 차를 세우고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 무시하다 보면, 그렇게 달리다 보면 결국 차는 길 위에서 멈춰서고 말고, 그래서 더 큰 위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리비, 더 많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요하스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인생의 삶의 계기판에 경고등을 켜주셨어요. 특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세우셔서 목숨을 걸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경고등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버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지금 멈추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경고등이 시끄럽다고 여러분 계기판을 부셔버린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은인의 이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잊은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교만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죄까지 저질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찌르는 성경 구절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멈추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이 즐겁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고등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확성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경로 이탈을 하면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벌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직 은혜의 문이 닫혀지 않았다는 거, 열려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계기판에 하나님이 켜주신 붉은 경고등이 있다면 그것을 무겁게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가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닻을 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요아스의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해도 이 마지막의 인생이 너무 귀하고 복되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파국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한 이 요아스에게 소수의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처참히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 신음하다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의 손에서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과 환경에 닻을 내린 믿음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 그 믿음의 배는 속절없이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깊은 해저에 이 땅에 이 바다 해저의 바다에 바위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배는 닷줄이 이어진 그 자리를 지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시작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 시작은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마지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왜 풍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굶주렸습니다. 근데 그의 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뜨거운 감정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인내의 여정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마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이 믿음 꼭 가지시기,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아스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지키지 못하면,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처음에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낼 수 있겠느냐? 주님은 화려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외로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려하게 출항했지만 자초해버렸던 이 요하스의 배가 아니라 비바람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닻을 내리는 영광의 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배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행여나 묻어져 있고 잊어버렸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면, 감사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경고등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가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닻을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믿음의 닻을 내리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